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최근에 며칠 동안 굉장히 추위가 계속됐습니다. 추위가 계속되던 첫날 눈보라가 아주 세차게 휘몰아쳤습니다. 밤 11시 반쯤 돼가지고 밖에 순찰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문을 여니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문짝이 확 열리면서요. 찬 바람을 맞으니까 나왔던 발이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김상기 집사님이 당직을 쓰고 있는데 누가 아무도 없냐? 그러니까 이따가 다 가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밖으로 문 열고 나가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문을 여니까 바람이 문을 확 쳐서요. 쿵쾅 하면서 이렇게 세차게 불어오니까 하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급조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강희종과 최선암 온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남한성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다가 박태희 형제가 나와서 박태희 형제하고 그리고 해룡이 하고 바울을 깨우라니까 바울은 들어가 잔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끼리 가자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나갔죠. 나가서 이 앞에 보니까 그 쓰레기장 입구에 있는 명수 형제가 있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추운데 눈보라 쌩쌩 부는데 침낭 속에서 잘까? 생각하면서 갔더니 침낭이 쭉 펴 있어요. 야, 자나? 그러면서 가까이 가니까 침낭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왜 어딨지?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있다가 우리를 보고 나와요. 화장실로 대피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핫팩과 햄버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기 시작했죠. 첫 번째 화장실, 두 번째 화장실 이렇게 있잖아요. 저쪽 화장실은 박원수 시장이 지어준 거고 두 번째 화장실은 오세민 시장이 지어준 화장실이죠. 그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여자 화장실은 넓어요. 그리고 히터가 들어가 따뜻해요. 바닥에 박스를 깔아놨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냄새도 안 납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히터 옆에 앉아있는 이재숙 집사님을 만났죠. 거기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내용은 연청 예부, 초막이나 궁궐이나 찬양을 밖에서도 불렀는데 안에서도 불렀죠. 그리고 쪽방이나 궁궐이나 화장실이나 궁궐이나 들녘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부르고 나와서 또 그 옆에 가니까 이 원주 형제라고 빨간 잠바 입은 친구가 늘 돌아다녀. 그 친구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텐트족 우태일 형제 사업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을 놈 없다. 그러고 나와서 텐트 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텐트족 우태일 형제에게 들려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쪽 다리 밑에 가서 영복 형제 레아카 밑에 요쪽 저쪽 옮겨다니며 차거든요. 그날은 박스도 안 깔고 그냥 침낭만 깔고 자는 거예요. 야, 얼마나 추울까? 괜찮냐?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본인이 괜찮다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핫팩하고 햄버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오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연말과 연초에는 전부 이 사람들에게 만 원씩을 계속해서 선물로 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서 연말 연초에 전부 이렇게 주고 다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핫팩과 햄버거를, 따뜻한 햄버거를 막 해가지고 가서 주면 맛있습니다. 햄버거를 주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위로해드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믿음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동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전 3층으로 갑니다. 3층 대합실 주차장으로 하는 통로에 보면 여성 노숙자가 5명 정도 있는데 때로는 3명 있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저것 나눠주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여의도 색강을 우리가 가는데, 색강은 이 친구가 영하 11도가 내려가면 색강으로 안 갑니다. 요리 영등포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 동네 돌아다녀요. 밤에 어디냐 그러니까 요 앞에 있다. 그러냐, 왜 안 가냐, 영하 11도 내려가고 추우면 우리 안 갑니다. 그렇게 도피를 하고 있어요. 추위를 피해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영등포 지하상가 전철역을 가죠. 거기는 계단이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 전철역은 깊이가 한 100m는 될 것 같아요. 한 몇 층으로 돼가지고 전체 깊이가. 그래서 저 안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자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밤에도 구원하기 위한 발걸음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줘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이런 여정들을 이렇게 하면서 본능과 지혜가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도 본능적 이 위기가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피해요. 도피하고. 지진이 일거나 그러면 이 쥐라든지 새들이라든지 들짐승들이 이동을 하죠.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 속에 같이 지혜가 들어있는 것을 봤어요. 이들이 이렇게 추우니까 평소에는 이 침낭 속에 들어가서 밖에서 자고 그러는데 아주 추워지니까 그걸 피해서 전부 화장실로 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히터가 나와요. 따뜻합니다.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추위라든지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하는데 그 안에 지혜가 있구나. 본능적 지혜가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함, 영리함, 총명함, 머리 좋음 이런 것들로 수사됩니다. 그래서 TV나 이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공개 토론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지식자, 이런 사람들이 패널로 참석해가지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과거는 이랬다, 현재는 이 상태다,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이거
주역에서 이런저런 확률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늘 봅니다. 세상은 이런 소리를 듣죠. 전문가들이고 그들은 영리하고 똑똑하고 또 총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견해를 듣습니다. 여기에도 지혜가 일말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참 담겨 있습니다. 지혜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뭔가?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학교를 못 다녔어요. 팔려갔고 종살이한 것이 학교죠. 종의 학교를 다녔죠. 감옥, 깜빵 학교를 갔습니다. 문교부 학교가 아닌 법무부 학교를 다닌 거죠. 그리고 그는 무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된 학벌도 없고 경륜도 없고 어떤 세상적인 전문 지식을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탁월한 지혜를 발휘한 애굽의 술사, 애굽의 학사, 애굽의 전문가, 모든 지식을 총망라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사회 세력들을 위해서 그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나라 위경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학문과 학벌과 어떤 세상적인 머리와 총명함과는 다른 그런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공부를 합니다. 이방에 잡혀가지만 화갑을 해요.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요. 그에게는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학문과 서적, 책들, 배우는 교과목 책들, 학문과 서적들을 통달하는 지식을 겸하여 더해줬다. 거기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꿈들을 해몽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읽은 솔로몬,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상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고, 왕실 가문에서 공부를 하고 가장 유능한 박사에게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존해서 그것 때문에 그가 지혜로워졌다. 그가 어떤 학위를 받아서 지혜로워졌다. 그가 그 학위를 받은 학문으로 통치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요셉도요, 애굽에 갔죠. 종살이하죠.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게 되면 감옥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가 있어 팔려가서 인간 이하의 종살이를 합니다. 인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창, 번영, 성공, 앞으로 곧장 나아가다.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방이 막힌 종이에요. 앞길이
막막한 종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형통했다.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거기서도 형통했다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의 이경을 만나죠. 그때에 애굽의 모든 전문가, 이 술사들, 박사들 다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얘기하죠. 그런데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못 봤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요셉을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경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에 충만한 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39절, 창세기 41장 39절을 보면 요셉처럼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네. 애굽의 판단입니다. 애굽 전역에 지금 바로가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을 찾다가 요셉을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는 왕의 보좌만 있는 거고 너에게 모든 실질 권세를 줄 테니까 앞으로의 이 나라를 네가 통치해라 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전국을 순찰하죠. 순찰하면서 살피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농작물을 전부 걷어들이고 7년 흉년이 들 때 이걸 전부 풀어서 먹여 살리는, 이걸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드는 것을 박사, 술사, 전문가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 이 하나님의 어떻게 경영할 것을 아는 것이 세상에는 지혜예요. 네. 세상은 박사, 술사, 전문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를 안 하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니 세상은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 5장에 벨사살이 1000명의 이런저런 귀인들을 초청해서 대잔치를 벌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아버지 느부갓네살 선대 때 가져온 모든 성전 기명들을 갖다가 술 마시죠. 그때 벽에 글이, 손이 나타나 글을 쓰죠. 이걸 보고 다리가 떨렸는데 얼굴 빛이 변하죠. 술 맛이 싹 갑니다. 저걸 풀어라. 박사, 술사 전문가들에게 풀어라. 아무도 못해요. 그때에 왕후가 나와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벨드사살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다니엘 5장 11절을 보면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벨드사살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예.
일반 신들의 영이 아닙니다. 귀신들의 영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그래서 왕에 붙인 때에 그가 활동을 했던 자잖아. 내가 보니 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신의 지혜에 참여해. 신과 함께 있으면 신의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할 때, 세상이 판단할 때 신들의 지혜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을 해가지고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았다. 어른이 뭔지 아세요? 두목을 얘기합니다. 두령, 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합니다. 여기 마음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이에요. 영. 마음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걸 같이 표현해. 다니엘의 영이 민첩했다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비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이런 것 저런 것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총명과 명철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예.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근본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을 하나님의 계획, 목표, 목적, 경영, 방침을 아는 것들이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활용을 총명, 명철이라고 하는데 이걸 빈이라고 합니다. 빈. 네. 히브리어로 빈. 그리고 지혜는 호크마. 이렇게 이것이 여기저기에서 변형된 형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면 해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 나오죠. 예. 다니엘 5장 14절을 보면은 거기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서 다니엘이 스스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하고 총명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이제 그 문제를 좀 풀어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 상황, 앞날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전문가들이 맞추지를 못합니다. 과학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놓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경영하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이끌 것인가. 정부도 오락가락해서 이런저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스리고 뜻대로 목적하신 대로 통치하며 이끌어 가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뭘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예. 3장 9절에 누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죠. 이 듣는 마음이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입니다. 레브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쇼메아는 쉐마, 듣다에서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었어요.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기본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가서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3장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걸 구했다. 이것이 뭐냐?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을 죽여주십시오. 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거기서 듣는 마음을 지혜로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을 지혜로. 그래서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들이 구하는데 학문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책과 학문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모아진 겁니다. 이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결론을 잠언 8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버리지 말아라. 잠언 23장 19절에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거든. 마음을 올바르게 인도하여라.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선배가 얘기도 안 듣습니다. 너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라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라.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자기를 인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술 마시게 됩니다. 술 마시고 고기를 탐하고 세상 술과 고기를 탐하고 이건 뭐요? 이 유흥이요, 유흥. 술과 고기를 탐하는 이거는 뭐냐면 유흥입니다, 유흥. 반드시 거기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본능적 타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잠언 6장을 보게 되면 아이에게 바르게 행할 것을 가르치라. 6장 22절. 어릴 때 아이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잠언 6장에 있는데, 자, 잠언 6장 몇 절이 18절인가? 잠언 6장에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아이가 듣고 어려서부터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술과 방탕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인가요? 예. 네. 이걸 거꾸로 하니까 됐네.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이 지혜가 뭔가? 솔로몬이 경험을 가지고 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잠언 9장 10절에 있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외가 뭐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듣는 다음에 오베이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듣고 지나가 버리고 지식으로 이러저러 이거 내가 알아 이게 아니고 듣고 그걸 순종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 적용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얘기입니다. 명철. 지혜는 근본 원리를 아는 것에 들어가는 거. 명철, 총명은 그걸 알고 행하는 적용에 쓰는 단어. 네.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의 해가 장수하리라. 네가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혜를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잠언 8장을 보게 되면 잠언 8장 13절에 지혜를 가졌다. 너 행동으로 보여봐 이겁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느냐? 행동을 할 때 악을 비워하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거 악입니다. 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교만함, 거만함, 그리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 거짓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가는 패역한 입. 그 패역한 입은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떠나는 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런 걸 떠나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셨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세상에 하나.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가 누렸던 것이 뭔가? 잠언 8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누린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올바른 의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살면 부도 재물도 오고 올바른 삶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존용을 얻는다. 예.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잠언 8장 19절을 보면 금을 얻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세상 사람들은 금은 이런 물질을 추구하죠. 이런 것들만 최고로 알고. 그런데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 나은 것이다. 잠언 8장 11절은 진주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얻도록 해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를 얻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얻는데 이거는 신약에서는 안 나와요. 잠언 8장에 33절에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했는데 잠언 23장 19절에서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듣고 믿음을 얻으라라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구약에서는 지혜로, 잠언에서는 생명을 얻는다 했어요. 생명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명예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한 목적을 써놨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종 목적이 들어 믿음 갖고 영생 얻는 겁니다. 영생 얻는 이거 지혜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최고의 지혜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모든 지혜가 결집된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세리와 창기를 찾아다니고 문둥병자를 찾아다니고 그런 불결하고 부정한 죄인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무엇이 지혜일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속에 사역을 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 이거의 최고의 복이고 이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다. 다른 존재는 구원이 없다. 지혜의 통달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를 전하며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서 돌변하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려고 했던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하죠. 살기 등등했다는 건 뭔 말이요? 눈에가 살기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가득했다는 얘기. 살기 가득한 눈들은 보면은요, 무섭죠? 짐승의 사나운 눈을 보세요. 무섭습니다. 짐승 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 16장에서 보면 빌보 감옥에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고 물으니까 간수가 바울이 사막의 수도성을 찾아가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를 찾아가라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어떤 과학자를 찾아가라 하지 않아요. 거기서 바로 지혜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지혜의 총집합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이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를 전해서 어둠에 빠진 자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요? 시드기야 왕. 시들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잡혀가요? 두 눈깔이 뽑힙니다. 걔한테는 눈깔이 있으나 마나, 걔는 보지 못하는 눈깔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눈깔 뽑아버리겠다. 네. 그래서 왕인데, 그 앞에, 그가 잡혀서 지 보는 눈 보고 있을 때, 지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와 함께 수고했던 왕궁 대신들이 자기 앞에 다 죽습니다. 자기 보는 앞에서. 그 비참을 보고 난 다음 걔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눈깔을 뽑힙니다. 쇠사슬에 짐승처럼 묶여서 끌려가죠. 예? 세상 사람들의 눈이 있으나마나 눈이에요. 예? 있으나마나 눈, 보지를 못한 눈, 깜깜한 빛이 없는 깜깜함 속에 눈 뜨고 다니는 거예요. 뭐 더듬고 다니면 어디가 어딘지. 예?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빛을 비춰준 줄 믿습니다. 하늘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 거죠. 이게 이 땅에 있지만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하늘의 세계를 걸으며 하늘의 지도와 하늘의 인도를 받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을 사는 거죠. 새 백성입니다. 새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오늘 나온 기브온은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죽일 때 해야 달아 해야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해서 나사에서요
24시간 하루가 없어진 것을 추적했는데 기원전 1217년에 이게 미싱데이로 남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올 수 있었다는 것. 네. 이게 실제적인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때.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사울 왕, 사울로 몰락한 왕가와 이스보셋, 예, 그 사울의 마지막 몰락한 왕가와 그 넬 장군, 예, 넬의 아들 아브넬과 다윗 왕, 부상하는 다윗 왕의 요압 장수와 그 병사들이 기브온 우물가에서 모이죠. 그래서 서로 칼춤을 춥니다. 예, 아브넬이 제안을 하죠. 너의 군사와 우리 군사 12명을 출동시켜서 싸우도록 하자. 12명이 양쪽에서 뽑혀 나오죠. 뽑혀 나와서 바로 상대방 머리를 잡고 바로 다 찔러서 그 자리에 바로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은 이제 칼에 피바람이 불었던 그런 장소로 이렇게 불러지죠. 그런 기분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렸다면 제 번제는요 반드시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반드시 자기가 잡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리고 씻어야 돼요. 그 짐승들을 씻으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브온에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을 잡아서 씻어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양을 잡아서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까 1000마리 잡았다며. 그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솔로몬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번제의 목적이 뭐예요? 속죄와 희생입니다. 속죄와 헌신. 속죄와 헌신을 내 죄를 이와 같이 이 제물이 대신 가져가는 것을 보는 거고 불살로 드려서 대신 없어지는 걸 보는 거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를 들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번제거든요. 이런 번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나타나서 축복하신 거예요. 너 뭐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다 들어주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건데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다. 코로나가 힘든 이 세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 이런저런 예배에 제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이 땅에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지혜의 증거자, 하늘의 증거자, 생명의 증거자, 빛의 증거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솔로몬에게 준 이런 지혜만 볼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된 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신했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광식이하고 트러블이 발생한 친구를 제가 이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도사예요, 도사. 수염이 이렇게 길은 도사입니다. 군 생활을 9년째 했었고요. 그 10년을 해야 되는데 군 생활을 10년을 못해서 노숙 생활을 10년 하기 위해서 노숙 생활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답니다. 노숙 생활을 10년 하면 도가 터득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친구하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말이 많이 통합니다. 이 많은 얘기들을 한 다음에 광식이한테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주라 했어.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을 주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한금으로 내는 거예요. 감사한금으로 낸 다음에 이 합의서 써주고 그리고 제가 탄원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걸 갖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경찰서에다. 갈 차비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걸어다닙니다. 아무리 멀어도 이 친구는 걸어다니는 거예요. 배가 없습니다. 배 나온 사람은 걸어다니기 바랍니다. 그리고 튼튼해요. 걸어다니기 때문에. 네. 배 나온 사람은 바보뿐만이 아니죠. 근데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5만 원을 주고 싶었어요. 5만 원을 주고 싶은데 5만 원이 없는 거야. 직원들도 아무도 없어요. 2만 원이 있어. 호주머니 찾아보니까. 2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1만 원만 받고 1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나는 1만 원이면 족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도 돈을 주면 더 달라고 또 내 손이 녹기 전에 잡아서 뺏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요 1만 원만 받는 거야. 내가요 이 친구 노숙 10년 하면 도사 될 것 같아요. 이 비움, 자기를 부정함, 자기 비움을 어떻게 터득하게 애쓰는 것 같은 이런 도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2만 원 주면은 그거 받죠. 그런데 이 친구는 목사님 나 1만 원이면 됩니다. 1만 원만 받는 거야. 1만 원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만 원을 다시 넣어줬어요. 참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조그만 것들로 감동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의 빛의 영역에 들어가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세상에 펴는데 우리가 나누고 비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어 세워서 이렇게 안고 가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1만 원 때문에 내가 감동받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회의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참여해서 그 빛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빛들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명철을 이 땅에 쓰며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지혜로운 자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부르며 준비하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정한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이 땅에 있지만 천상의 빛을 바라보며 천상을 걷는 이런 축복된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들로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더하시고 또 권세도 더하시고 또 번창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면역 높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떤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걸릴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높은 면역력으로 건강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복되게 하사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김부자 집사님이 특송을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을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진리를 알게 하심과 믿게 하심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과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게 하심과
또 세상에 사랑하며 섬기며 어려움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어둠의 건설을 향해 도전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믿고 지혜를 펼치며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하늘에 속한 원석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